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으로. 이솝 이야기집에 있는 아주 짧은 얘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어린아이가 알밤이 가득 들어있는 항아리 속에 한 손을 밀어 넣었다. 그러고는 알밤을 잔뜩 움켜쥐고는 손을 빼내려고 했다. 하지만 항아리의 주둥이가 좁아서 도저히 알밤 쥔 손을 빼낼 수가 없었다. 밤을 그냥 놓아버리기는 싫고, 그렇다고 밤을 쥔 채로 손을 빼낼 수도 없고,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던 어린아이는 그만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얘야, 밤을 반쯤만 쥐고 손을 빼보렴. 그럼 쉽게 빼낼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뭐 밤 빼는 문제야 그렇게 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알밤이 밤이 아니라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다. 그거를 꽉 움켜졌는데 이거를 내가 취하려고 가지려고 하는데 이게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옆에서 지혜자가 그거 밤만 잡아라. 그리고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또 잡으면 된다. 그 말이 귀로는 들어오고 이해는 되는데 뭐는 안 돼요? 마음속에 이 확신도 안 쓰고 마음속에 그걸 행할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잡고, 이게 욕심입니다. 계속 잡고 꺼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울고 고통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지혜로운 말들, 지혜로운 사람의 본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그걸 보고 귀로 듣고 하지만, 그런데 이해도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행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참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부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알려주시고 그렇게 많이 명령하셨는데 예수님이 붙들리시던 날 밤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거는 순종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다 순종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다 본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일상생활을 위해서
요한복음을 보면 21장을 보면 자기 일상생활 속에 그냥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호수에 가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불러오십니다. 듣기는 듣고 보기도 봤어요. 도마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도 다 만져봤어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가 있고 내가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에는 부담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바로 순종은 능력이 꼭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바로 2절에 있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성령으로 명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여기서 명한 내용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에서 명한 게 아니에요. 딱 명하고 승천하신 거예요. 뭘 명령하셨는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지금 이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0절 이하로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승천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참 어려운 일일까요?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간 나타나셔서 다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아직 누가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루살렘 성에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했고 그래서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에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때문에 거기서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왜? 위험한 장소예요. 그 위험한 장소라서 바로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불러왔죠. 바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예루살렘 성을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신 겁니다. 거기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했냐면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머물러라. 하늘로부터 바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약속도 하시고 명령도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이 약속이 성취될지 안 될지, 이 명령을 따라야 될지 안 따라야 될지 걱정되겠지요. 어린아이가 알밤을 꺼내려고 거기 손을 넣었어요.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반만 집으면 꺼낼 수 있다. 그리고 뭐라고 또 알려주시겠어요? 한 번 더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해서 다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한 번 끄집어내면 두 번째 손이 들어가서 손 한 번 넣는다는 거, 다시 한 번 넣는다는 거, 뺀다는 거, 이걸 모르고 있다면 그건 못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돈을 반만 잡으시오, 명예를 반만 잡으시오, 권력을 반만 잡으시오. 다음번에 분명히 또 기회가 올 때 그때 나머지 반 잡으시고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 반을 잡고 그래 다음 기회를 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다음 기회가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걸 꽉 움켜잡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면서 울면서 고통하는 겁니다. 좋은 말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약속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확신을 못하면 그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고 명령하십니다.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히우는 그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약속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 못 믿으면 거기 못 머무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야 되고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아주 정확하고 강조하면서 말 하나를 더 붙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지금 이 명령과 함께 강조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을 다시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셨다 그래요. 이 성령으로라는 내용이 또 한 번은 사용된 게 5절에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2절에 나와 있는 성령으로라는 말은 원문에 디아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이런 말이에요. 5절에 있는 성령으로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또는 성령에 의해서 이런 말이에요. 5절의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2절의 내용, 성령을 통하여 이 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강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터치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터치했다는 거예요. 귀를 통해서 그 생각을 터치하시고 그 마음을 터치하시면서 이게 믿음으로 확실히 들어오게끔 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믿어지고 확신이 있으니까 이 본문에서는 이후에는 바로 성령으로 명하신 그 일을 딱 기억하고 그 위험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몰래 숨어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몇 명이나 모였어요? 120명이나 모였으면 굉장히 많이 모인 겁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소리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는 벌벌벌 떨면서 몇 명 되지도 않는 인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것도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담대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명령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이 성령의 터치로 말미암아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버이날 기념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어버이로서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죠. 뻔한 고통의 길, 고난의 길을 가고자 그걸 선택할 때입니다. 부모들이 지혜로운 말을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말을 안 들어요. 안 듣는 이유는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예요. 아버지 세대는 그게 통용됐어도 지금 세대는 그게 통용되지 않아요. 세대 차이. 이런 얘기들을 들면서 자녀들이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가 결정한 대로 그냥 하고 싶어 해요. 결코 부모의 말에 자신의 생각들을 꺾거나 또는 굴복하거나 복종하거나 순종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고통의 길, 고난의 길을 갑니다. 부모에게 반역을 하죠. 성경에는 아주 대표적으로 부모에게 반역한 아들이 있죠. 누구냐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그 반역한 놈이라서 그런지 놈자가 붙었어요. 이 압살롬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력,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명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 이거를 나누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버지는 참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똑똑하고 외모도 헌칠하고 아주 귀하게. 그런데 이 압살롬은 자기 생각 속에서 그 탐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나누고 싶지 않으니까 다 죽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왕위에서 몰아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왕위의 경고함을 위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반역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마음일까요?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도망가면서도 절대로 압살롬을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뿐이죠.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그리고 그의 부하가, 장군이 압살롬을 죽였을 때 펑펑 울면서 그 장군을 자신의 보좌관에서 빼버립니다. 명단에서. 충성스러운 장군에서 이 명단을 빼버립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압살롬을. 반역입니다. 이 반역이 꺾여지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이 반역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는 먹지 마라. 그런데 하와가 가만히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것 같고 자기 생각이죠. 그렇죠? 근데 뱀이 와가지고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죽는다. 말하니까 무슨 욕심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 탐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반역이에요. 반역. 이 반역은 죄인의 특성입니다. 자율적 인간의 특성이에요. 자율성이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죄가 붙어버리면은 바로 이것이 탐욕이 되고 이것이 절망으로 가버립니다. 신약 성경에도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한 내용이 나오죠. 아버지는 멀쩡히 살아계셔요. 부유한 아버지, 참 사랑이 많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요구를 합니다. 저 아버지 밑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잔소리, 아버지가 하는 교훈, 그거 저하고 다 안 맞습니다. 제가 잘 사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 아버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유산을 물려주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집에서 지금 잘 있으면서 잘 먹으면서 잘 양육받고 잘 교훈받고 지도받고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성숙한 사람이 되면은 뭐 재산은 당연히 나누어서 같이 누리면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의 명령도 듣기 싫고 아버지가 지도하는 것도 듣기 싫고 그래서 그렇게 요구하고 떠납니다. 아버지가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 유산 가지고 가봐라. 아버지는 계속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다가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 생각, 판단, 결정한 대로 다 각기 제 길로 가버립니다. 이게 반역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길로 가버려요. 그렇게 갔다가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생각이 날까요? 성령. 성령께서 터치하셔요. 그동안에 있었던 아버지의 얘기들이 귀에 들어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가면은 이 고생 안 해도 되겠구나. 아버지께서 용서하시겠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사는 것이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성령께서 딱 터치를 하시면 용기를 내서 돌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성령께서 터치하시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명령이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도 각기 제 길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터치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명령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의 예루살렘 성, 그 위험한 예루살렘 성에 머물겠다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터치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믿어지고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참 설교와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찬양했어요. 주의 명령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가고 싶어요. 가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그렇게 결단해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터치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듣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 사도행전 2장부터 보이죠. 성령께서 딱 강림하시니까 그 충만한 은혜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다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딱 일어나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를 죽였다.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로 삼으셨고 구원자로 삼으셨다. 아주 담대하게 얘기한 겁니다. 죄책을 물었고 회개의 기회를 줬어요. 이거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베드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린 제자들하고 다른 거예요. 성령께서 터치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이 다 들어오고 순종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 불순종하고 반역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돼요. 감정만 상하고 사이만 벌어집니다. 딱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에게, 우리 딸, 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거 중보기도인 겁니다.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터치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고 신앙생활하는 부모님의 말씀도 들리고 하나님의 명령도 순종할 능력이 생기고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님의 명령도 순종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작은 모임입니다. 그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가 가장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죠. 자식들도 중요하고 부모도 중요하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부부입니다. 부부.
이 부부 관계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들이 잘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안정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부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고 자라거든요. 그리고 이 부부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자녀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가정은 굉장히 어떤 때는 행복할 수 있고 어떤 때는 불행할 수 있어요. 가정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그거 불행한 가정입니다. 바로 행복한 가정은 가정만 생각하면 막 기분이 좋아서 빨리 돌아가서 쉬고 싶고 빨리 돌아가서 즐거운 시간, 기쁜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의 핵심적인 역할은 바로 부부가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가장 힘들 때는, 부부싸움하고 막 이럴 때는 자존심 싸움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초반에 잡아야 된다. 이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결혼 초반에 어떻게 잡죠? 그러다가 난리가 납니다. 또 한 가지는 살아가면서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답답할까? 아, 실망이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무슨 생각 때문에 하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안 돼요. 내가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이 부부관계가 아주 힘들어져요. 그렇게 힘들어지면 자녀들도 힘들어집니다. 가정의 분위기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 사무엘 랭크혼 클레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00년 전 사람이에요. 작품 활동은 150년 전부터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다가 1910년도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알려졌고 유명해요. 그런데 이 본명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필명으로 유명합니다.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그리고 왕자와 거지, 이러면 거의 읽어보셨죠, 그렇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마크 트웨인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유명하고 아주 재미있는 작품들을 많이 썼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목이 지상에서의 첫 번째 사랑. 그리고 소제목이 뭐냐면은 부제로 붙은 게 아담과 이브의 낙원일기라는 부제목입니다. 이 아담과 이브의 낙원일기라는 책을 읽으면 최근에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유명했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것처럼 남녀가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 그런 책입니다. 언제 했다고요? 150년 전쯤 미국에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성경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줬을 때 그때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한 몸으로 딱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마크 트웨인의 작품 중에서는 이제 지금의 현재 상태의 부부를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에덴 동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매일 일기 형태로. 그가 초반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머리가 긴 이상한 생명체가 내 옆에 나타났다. 아내를 향해서, 하와를 향해서 머리가 긴 이상한 생명체라 그래요.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는 생명체라서 그래요. 그는 너무너무 이상하다.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는데 그는 자꾸 그녀라고 불러야 된다 그런다. 언어 문제인 거예요. 나는 그녀라고 부르는 게 낯설다. 그리고 그녀든 그든 뭔 상관이 있냐. 그런데 이 여자는 자꾸 그녀라고 불러야 된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언어에 대한 감각 얘기입니다. 또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이 그녀는 항상 내 옆을 자꾸 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귀찮게 한다. 그 귀찮게 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말이 너무 많다.
듣기도 싫다. 이래요. 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잔소리. 아담이 또 얘기를 합니다. 그녀는 안개가 쫙 동산에 끼어 있는데 나는 안개가 낀 날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에 있는다. 그리고 쉰다. 그런데 굳이 그녀는 자꾸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신발에다 흙을 다 왕창 묻혀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쇼핑 같은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호기심과 또 그 구경하러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남자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녀는 내가 이렇게 나는 이 동산이 아름답고 자그마해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에덴 동산이라고 이름을 마음에 지었다. 그런데 그녀는 이거 동산이라고 할 수 없어. 크고 그리고 높은 산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계곡이라고 해야 돼. 말을 해놓고 팻말을 막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자기 동의나 자기 허락도 없이. 그래서 참 그렇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큰 폭포가 있는데 자기는 저 폭포를 뭐라고 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저거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지어야겠어. 그래서 왜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짓냐 그러니까 그 이브가 하는 말이 아니 나이아가라 폭포 같잖아. 감각적으로 그냥 나이아가라 폭포 아니야. 그 이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더욱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따먹지 말라 그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거기에 그 과일을 떼려고 흙뭉치를 묻혀가지고 계속 던진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 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있습니다. 이게 참 많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을 남자 쪽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브의 일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담과 이브의 낙원 일기니까 이브가 일기를 써요. 나는 남편을 사랑한다. 그래서 항상 남편 옆에 있고 싶어하고 나는 항상 남편과 대화하고 싶어해. 그런데 내 남편은 내 대화를 받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항상 외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나누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남편하고 같이 안개 낀 날에 같이 이렇게 집안에 있으면은 답답하다. 왜냐면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나간다. 나가면은 안개 낀 속에서도 뭘 찾는 것도 재미있고 보는 것도 재미있고.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쇼핑하러 가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아이 쇼핑이라도 괜찮다 하는 거 아니에요? 호기심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러다가 뱀을 만났어요. 뱀을 딱 보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기고 귀엽게 생기고 아주 호기심 만발한 거예요. 그래서 뱀을 쫓아서 다니는 겁니다. 그 안개 낀 속에서. 뭐 때문에 뱀을 만나고 뱀에게 그렇게 호기심을 가질까요? 남편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뱀 따라다니는 거예요. 뱀 따라다니면서 뱀을 관찰하고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뱀한테는 막 말을 해도 뱀은 아무런 싫은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뱀이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위에. 그래서 이 하와는 선악과를 따려고 이 흙뭉치를 집어던진 게 아니고 그 뱀에게 이렇게 충격을 줘서 뱀 내려와서 같이 놀자고 던진 거였어요. 근데 그 실제는 이해 못하고 남편은 저거 큰일 났다고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남편이 하는 말, 남편이 하는 명령 귀에 들리긴 들려도 마음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내가 하는 말, 아내가 하는 명령 귀에 들리긴 들려도 마음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통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쭉 살고 나서 이브가
아담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너무 훌륭합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예요. 당신하고 있으면 나는 참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하와가 죽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죽은 그 무덤 앞에 가가지고 아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행복이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당신이 있는 장소, 당신과 함께하면 나는 너무너무 행복했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둘이가 잘 길들여졌다는 얘기죠. 맞춰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도 얘기라고요? 지금부터 150년 전에 미국 얘기라고요. 지금 미국은 어떨까요? 지금 미국은 서로 그렇게 소통 안 되고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문화는 지금 일본도 그렇죠. 헤어지는 거예요. 일본에는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헤어지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이 법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부담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나온 말,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졸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졸혼. 이혼을 안 하면서 혼인관계, 혼인의 모든 책임 이것들은 졸업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졸혼했으면 좋겠다. 우리 한국의 상황 어떻습니까? 한국의 상황도 지금 그런 소통의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갈등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혼도 해요. 그런데 또 이혼할 여건들이,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아이들 생각도 하고 이래서 안 되면은 뭐를 하고 싶어 할까요? 졸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졸혼해버리면은 부부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부담도, 그러니까 책임도 질 필요 없고 배우자들의 가정에 대한 그리고 집안에 대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졸혼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꺾이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꺾이는 거고 그 꺾이는 훈련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꺾여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순종해요. 부부간에 하는 얘기도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도 참 이런 인간의 문제들이, 부부의 문제들이, 그리고 가정의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러다가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러면서 18절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 일의 결론이 뭐냐면 21절이에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도 경외라는 복종의 방식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부부 사이에도 피차 복종하는 방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22절에 아내들이여, 25절에 남편들아, 그리고 6장 1절에 자녀들아, 그리고 4절에서는 아비들아, 그리고 사회적으로 6장 5절에서는 종들아, 또 9절에서는 상전들아,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는데 그 전신갑주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터치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터치가 없으면 귀로도 듣고 머리로도 이해해요. 그러나 마음으로 확실히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굴복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신 시대예요. 그리고 더구나 성령께서 내주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인격 안에 내주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모 자녀 간에 바로 복종, 피차 복종하는 형태, 또 부부 사이에 피차 복종하는 형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피차 복종하는 형태, 공동체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형태 안 되는 거예요.
왜? 자아가 강하니까. 뿐만 아니라 이 자아에 죄성이 붙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주님 가르치신 방법 그대로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기록인 누가복음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9절 시작.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거 구하라라고 명령하셔요. 그리고 이 명령 속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구하는 이가 받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게 열릴 것이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응답받는다는 약속이에요. 무슨 응답이냐? 가장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성령 충만의 방법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피차 복종하는 관계 속에서 작은 모임이 행복해집니다. 피차 복종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차세대 영적 지도자가 굴복하는 것, 그리고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걸 배워요. 그 부분이 되어지는 경우에는 참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유익이.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가르쳐 주셔요. 바로 우리들이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셔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수요예배, 금요 중보기도에 나오셔서 그렇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세요. 주일이면은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가시지 마시고 주일 오후 예배 또는 주일 성경 통독학교 또는 각 학교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부부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다락방, 교구, 성심교회의 모든 그러한 갈등의 요소들이 다 해결이 되고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굴복할 줄 알아야 되고 복종할 줄 알아야 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06장입니다.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같이 찬양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